우리는 늘 말을 하고 살죠. 근데 그 말은 생물과 같습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시시각각 그 무게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무게가 솜털처럼 가벼울 때가 있지만 어느 날에는 물먹은 스펀지처럼 너무나도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게 말이죠. 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농담을 나눌 때 그 농담은 사실 뽀얀 안개처럼 잠깐 피어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립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혹은 인터뷰를 할 때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말의 무게는 바위처럼 무겁고 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또 말의 특성이죠. 그래서 들어 올리다가 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심겨진 그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바닷물처럼 펄떡펄떡 움직이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이죠. 근데 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말의 출발은 머리에서 출발한 말이 입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가슴에서 출발한 말이 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따뜻한 말이 흘러나올 수가 없죠. 마치 냉수 밸브에서 냉수가 흘러나오고 온수 밸브를 열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하려면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슴이 바뀌지 않으면 말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그 언어의 그리고 생각의 원인이 되는 그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입니다. 냉수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온수 같은 마음이 되고 또 메마른 땅에 또 스며든 은혜 그리고 갈라진 틈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오늘 7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7장 말씀은 6장과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죠.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장과 절이 없는 상태로 1000년이 넘게 보고 있었다가 이제 스테판 랭톤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13세기에 처음 장 구분이 있어져요.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장 구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1551년에 이제 인쇄업자 스테파누스를 통하여서 이제 절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이 없었고 절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쭉 연결되어져서 기록된 것이겠죠. 그러면 그 글은 당연히 연관성 있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7장을 보기 전에 그래서 6장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나는 새를 보고 별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고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가 너무 사실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6장 끝과 7장 7절로 연결해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연결되는 건 사실 7장 7절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7장 1절부터 6절, 5절까지는 왜 이런 문구가 있을까? 마치 쭉 이야기를 하다가 오려 붙인 것처럼 들어가는 것이 이제 비판하지 말라의 설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6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외식하는 자들이 그 무리 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나오고 있죠. 그 무리들 속에 끼어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놓고든지 아니면 뒷말을 통해서든지 비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왜 사람들을 요동시키는지에 대한 속닥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온화하고 온유한 말투는 아니에요. 굉장한 강경한 말투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이란 말은요, 규정한다, 심판한다, 정죄한다. 이것은 저주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유죄 선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너희는 심판자가 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옳고 그름이 빨리빨리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생각과 동시에 말을 뱉고 생각과 동시에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정당화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단 한순간도 어느 누구도 심판자로 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의 생각과 동기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중에 들어가 보면 남의 흠집내기 위한 태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행세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하겠다라는 어떤 모습이죠.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사실 비판입니다. 그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심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위치이고 판단받을 위치인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눈감으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1절부터 5절의 뉘앙스를 보면 분명히 티를 제거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그럽게 대하라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지워버려라가 아니라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 비평하는 것을 아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면서 심판하는 것을 멈춰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 때 눈을 깜빡깜빡 뜨신 분도 있고 눈을 감고 들으신 분도 있고 메모하며 적으신 분도 있고 딴 생각하면서 들으신 분이 있고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예배를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가치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흠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사람의 흠을 긁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면 스스로가 검열관이 돼요. 저 같은 목사죠. 목사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검열관이 되고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권한과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누구에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를 위치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이 삐뚤 어느 순간 잠깐 맞았다가 삐뚤 잠깐 좀 맞았다가 삐뚤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존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사실 우리 판단력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흠은 늘 과장시켜요. 나의 흠은 늘 축소시킵니다. 타락한 우리는 그래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공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일상에서 유리한 그 비유를 가지고 이제 비판한 사람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3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티라는 것은요, 여러분 톱질 보셨죠? 톱질하다 보면 톱밥이 막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눈이 깜빡깜빡깜빡하면 눈물과 함께 빠져나오죠. 이게 사실 티입니다. 말 그대로 눈 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들보는 예전에 한옥 구조처럼 대들보라고 있잖아요. 큰 구조를 이루고 있는 대들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들보가 눈 앞에 가리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통나무로 가려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성은 늘 찌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은 늘 들춰내고 싶어요. 뭐가 있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 사람의 마음은 이거야 라고 늘 이야기하고 늘 또 참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묘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굉장히 과장하고 나의 잘못은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늘 돋보기를 갖다 대고 세밀하게 현미경과 돋보기로 가지고 관찰을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눈먼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함부로 판단과 정죄와 심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사실 사람의 동기를 100%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큰 사람도, 평안하게 큰 사람도, 홀어머니, 홀아버지 안에서 큰 사람도 있고, 고아로 크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민해 왔죠. 노숙자를 볼 때에도 이 사람이 노숙자라고 우리는 냄새 난다고 그 사람을 지나쳐 버리지만,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또 이해되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입장에 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눈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생각 없이 다른 사람만을 보는 것, 다른 사람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라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겠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요,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빼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후에요.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낼 수는 있지만 나의 거대한 그 잘못을 다 제쳐놓고 나서 남의 티를 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를 향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너무 안 했던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도 이제 신대원 들어간다고 달달달 하루에 10시간 넘게 계속 보니까 막 성경이 좀 많이 암송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님들 설교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권사님들의 사역, 집사님들의 교회 활동들의 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니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저렇게 눈을 떠? 왜 이렇게 화장했지? 왜 이렇게 립스틱을 발랐을까? 신발은 왜 검은색이야? 왜 빨간색 양말일까? 예배 때 그럴 수 없지.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을 제 가치관 속에서, 제가 보는 성경과 제가 보는 교리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저는 선악과가 열려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는 눈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고 또 죄를 짓고, 성경을 보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져 버렸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돌이켜보면 그래서 사실을 말하느나 사랑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알았지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사랑은 말라 있었습니다. 비판적으로 거칠게 말했지만 사랑 없는 사실이었고 결국 그 사랑 없는 사실이 사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예전에 눈이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얼굴면 울그락불그락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악기가 준비가 안 되고 싱어가 준비가 안 되면 얼마나 이게 혈기가 이렇게 올라오던지,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면 아주 그냥 미소 짓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외식하는 자 모습으로 찬양을 했던 20대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있는 그 문제를 있는 그를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문제 있지 않냐?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닌가? 문제 있는 그를 때리다 보니까 문제를 그로부터 떼어내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떨어져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말은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사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데려다가 현행범으로 데리고 옵니다.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여자만을 범죄자 취급하여서 이제 완전히 끌고 왔던 것이죠. 그 여인은 그 지켜보는 남성들 사이에서, 노인들과 어린 아이 사이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마이크 대고 너 간음했어 안 했어? 너 간음했어 안 했어?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죄를 이미 알고 있으셨죠. 당시 로마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것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법에는 간음했을 경우에 현장에도 돌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돌을 치라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유대법, 모세의 법에 위반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돌을 들어다가 이 여인을 치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이 여인을 사냥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사랑 없이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죄를 지은 이 여자는 돌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또한 이 여인의 죄 지은 사실도 죄를 부인하진 않아요. 죄는 심판받아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 또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요구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조건을 달아요. 죄 없는 자라는 건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 속에서는 죄 없는 자란 말을 기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부터 타락했고 죄를 지어왔고 짓고 있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죄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 없는 자라는 것은 단지 범죄를 짓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욕망조차 없는 사람을 지금 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란 표현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것은요, 너희 자신부터 심판하라. 그 돌을 들어다가 너희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신의 들보를 우선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우리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걸린 그 암덩어리보다 내 감기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별로 크게 보이지 않지만 내 자녀가 지금 콜록콜록 기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입니다. 근데 내가 준 상처는 티클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보일락말락한 상처로 우리는 결정짓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죄를 보지 못하거나 미화시키며 합리화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죄는 돌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도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돌에 맞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돌을 던질 수도 있지만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그 위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들었던 돌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숨어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용서하셨답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할 수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고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돌을 들여다가 죽이려고 있는, 사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지금 죄를 범치 말라고 하면서 사냥 대신에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 대신 사랑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가볍게 보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그 말 속에는요, 여인이 그 한 죄에는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월권 행위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을 먼저 돌아보라. 너희들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는 것과 동시에 망설이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팩트를 이야기했지만 선명하고 따뜻하게 리스펙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생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국어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 선생님을 리스펙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점수가 올라갑니다. 또 고등학교 갔는데 제 어머니 뻘의 선생님이셨는데 그 지구학 선생님은 너무 자상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쌩얼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구학 점수가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을 배우는데 칼칼라마에서 막 외우는데 그 하얀 머리시고 이제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자꾸 손등을 때려요. 뭐 키 크다고 때리고 얼굴 크다고 때리고 너 목소리 왜 이렇게 크게 나오냐? 넌 왜 눈을 덜 뜨고 있니? 그때 눈이 작다고 해서 눈을 왜 안 뜨고 있니? 계속 때리니까 화학 점수가 계속 내려갑니다. 이게 사실 리스펙하면 좋아하게 되고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돌을 들까 말까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도 중요합니다. 논리도 있어야 되고 교리도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할 것은요, 우리 안에 사랑을 들려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면요, 사실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내 삶에 고백되어지고 살아내는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술을 앞두고 사실 마취를 하는 것처럼
따끔한 인생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근데 수술을 앞두고 우선해서 필요할 것은요,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 사실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고 사냥에서 벗어나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팩트 체크가 아니라 리스펙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손에서 이제는 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손에 사랑을 들고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들고 있는 비판과 비난 정죄하던 그 돌로 시작된 요한복음 그 8장은요, 이제 결국 그 여인을 향하였던 그 돌이 예수님께 향한 모습이 나와요. 8장 59절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그 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향하던 돌이 이제는 그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치려 하거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이 가고 있지만 성경의 끝은, 이 본문의 끝은 이 돌이 예수님께 향한다. 이것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전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정점은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늘 용서와 사랑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용서한다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너를 대신하여서 내가 정죄받아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내어 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과거와 씨름하면서 진리를 갈구하면서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살아왔던 수가성 여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내밀었죠. 주저앉아서 돌멩이가 어디서 날아올까 떨고 있는 가늠한 그 여인에게 팩트 체크하지 않고 따뜻한 권면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따뜻한 물을 퍼와서 제자들의 그 지저분한 발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아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펼치고 이와 같이 너희도 하여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가 범벅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옆에 있는 그 강도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친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그 싸늘했을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따뜻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고 실수와 약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손 내미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용서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텍사스에 살면서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커요. 차도 너무 크고요, 심지어는 뭐 먹는 고기도 엄청 큰 것 같고, 그리고 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늘이 엄청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지평선이 쭉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둥 번개예요. 우르릉 쾅쾅쾅 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우르릉 쾅쾅쾅 하는 순간 저희 집에 10살, 8살, 5살 먹은 아이들은 비명과 함께 저에게 뛰어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무게는요 140파운드가 넘어요. 무서워요. 전 천둥보다 그 아이들이 뛰쳐와서 제 뼈 부러질까 봐 무섭고 제 몸에 문제 생길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천둥은 말이야 이런 거고 벼락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안심을 주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요 아빠의 설명이 아니라 엄마의 품속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도 저렇고 이렇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줄 때, 피부 접촉을 할 때
그 아이들은 사랑을 알게 되고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내밀었던 그 손이 그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어려움에서, 그 인생의 방황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올라보시면서 얘들아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서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단다 안다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던 것이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와서 피부 접촉을 하셨습니다. 공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증명 속에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를 위하여서 구원하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사마리아인이 다가갑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아요. 신청서를 가져다가 이름, 집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자, 당신의 소득, 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신청 약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지나간 것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눈을 마주치고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필요한 것을 상황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의료적 치료를 하고 곧 교통편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신체적, 경제적인 필요 전반적인 것을 채워주시죠. 그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논리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알면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는 덜 논리적이어야 되고 덜 판단해야 되고 덜 비판해야 되고 덜 심판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손 내밀어줄 되고 더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으로 내민 손과 사랑이 다른 분들에게는 버텨낼 손이 됩니다. 이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지지 않는 사랑이고 그리고 재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실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냥하려고 우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가 쓰러질 때에 안아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12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성품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성품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